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사랑한 이삭.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 사랑한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서 이제는 부부가 되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마치 이 장면은 오늘날로 이렇게 스냅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인물들을 이렇게 한 장의 사진처럼 연속 사진으로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리브가를 데려오기까지 형통하게 정말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삭을 그렇게 위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삭이 위로가 필요한 외로운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들이 조금도 지체됨이 없이 그렇게 기가 막힐 정도로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죠.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 61절에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이것을 이제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장의 스냅 사진처럼 인물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이것이 정말 이렇게 사진으로 쭉 연결되어진 동영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무대에 올라있는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마침내 정말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그 형제의 집에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택했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을 또 그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또한 본인이 결단하여 이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의 종의 얼굴은 웃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흐뭇한 마음으로 이제 리브가를 태우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갑자기 이삭의 사진이 나오는데 그때 부엘라 헤로이에서 온 이삭이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혀 이삭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우리 출발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은 것도 아니죠. 그때까지 이삭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로 집을 떠나서 네게부 지역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딱 리브가를 태워서 출발하는 그때에 네게부에서 방황하고 있던 이삭의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리고 그 이삭이 저물 때에, 우리말 성경에는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물 때 묵상하기 위해 들에 나갔다 이렇게 됩니다. 저물 때 묵상하기 위해 들에 나갔다.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쓰이고요. 이게 이제 깊이 명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어머니 사라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들로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를 보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다, 오다. 그럼 이게 보거든요. 왔다. 그리고 들에 나갔다. 야차예요. 들어왔다, 나간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이게 이제 나샤라는 말이에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낙타가 오고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 이제 결정적으로 생략하면 안 되는 말이 생략된 것이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가 구약 성경에 생략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자주 생략되는 그 단어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 이게 많이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보라는 그래도 가끔 씁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감탄사는 굉장히 강조하고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묵상하기 위해서 들로 나갔던 이삭이 이제 고개를 들어서 뭐 하늘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제 하늘을 보려고 이렇게 고개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팍 하고 들어온 거죠.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하지만 시선이 끌리는 거죠. 이게 지금 하란에서 출발해서 오는 리브가의 일행, 그리고 부엘라이로에서 돌아온 이삭, 그것이 이 만나는 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눈이 번쩍 뜨였어요. 낙타들이 오고 있다. 낙타들이 오고 있다. 그때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요. 이삭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낙타 무리가 쭉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를 타고 오던 그 리브가도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멀리서, 그러니까 서로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멀리에서 눈을 들어서 딱 봤는데 눈이 마주친 모습을 지금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묵상하기 위해서 들러 나왔다가 리브가는 어쨌든 종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둘이 딱 마주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인 모습으로 이 둘의 만남을 묘사하고 있다. 이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렇게 막 굉장히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을 하여튼 묘사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이때 잠깐의 대사가 나옵니다.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종의 대사예요. 리브가가 딱 마주치고 관심이 이게 딱 끌리는 거예요. 마음이 딱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종이 내 주인이니다. 여러분, 이때 리브가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신랑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들판에서 이게 아주 그 외로운 남자가 보여요. 그런데 아마 리브가 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내 낭군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이때 리브가 마음, 이것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요, 아마 이삭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그 낙타의 일행에서 아마 아브라함의 종이 이끌고 있는 그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아버지의 종을 받고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알 수 없는 그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건 뭐예요? 이제 머리 맞은 거죠. 머리 맞이고 오매무새를. 왜요? 이제 자기의 난군을 만나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반드시 하고 온매무새를 만진 거죠. 왜요?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여기 지금 그 리브가의 마음이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간의 일을 이제 그 사이에 가까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리브가와 그리고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지금 이삭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니에 대한 근심으로 깊이 상심하며 외로움에 빠져 있던 이삭. 그에게 이제 위로자가 온 거예요. 위로자가. 거기에서 아마도 어머니를 느꼈겠죠. 어머니를 느꼈겠죠. 그리고 아내에서 그 푸근함을 느꼈겠죠. 그 리브가는 그렇게 그 공허한 눈빛을 가진 그 외로운 남자 이삭. 이 사람이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돌봐줄 사람. 이 어떤 모성애가 또 이렇게 올라왔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로해줘야 되겠구나. 그 사이에서 지금 뭐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종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미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이 끌려서 온 정신이 서로에게 팔려 있었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사라의 장막은 비어있는 장막이잖아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 비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이삭의 마음의 빈 공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장막으로,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속에 텅 비었던 어머니의 자리, 그 자리로 리브가를 맞이하여 마음을 꽉 채웠겠죠. 아내로 삼고 사랑한 이삭,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남녀의 만남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꽉 채워주고 거기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참 이때 당시에 이렇게 성경에서 그 두 남녀의 그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결혼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상 지금 여기서 이렇게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을 왜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를 했을까? 굉장히 극적으로 이것을 묘사를 했는데 그게 뭘까? 이것은요, 사실상 오늘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과 신자의 그 만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그 신부된 리브가를 맞이하는 이삭의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면 주님은 그러지 않겠어요? 이 세상과 이삭은 어머니를 떠나보냈지만 주님은 이 세상에서 떠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떠나셔서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마음도 즉시 아실 수 있지만 몸으로는 함께 계시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의 만남을 그토록 그리워하시고 그 그리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삭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대변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리브가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 리브가는 어머니를 잃은 그 상실감으로 인해서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 있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서 마치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지 못하고 기다리던 그런 연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읽혀져야죠. 우리를 기다렸던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아, 이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아, 이분이 나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연히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자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그 순간순간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자와 주님의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신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요, 종말론적으로 부활의 순간에 이제 주님과 부활한 신자들이 완전한 신랑과 신부되어서 만나는 그 부활의 재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꽉 차게 되실 것이고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꽉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요, 늘 우리의 마음속 어느 한켠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부활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꽉 채워지는 그 날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의 외로움을 달래고 싶으셨고 또한 리브가의 그리움을 채워주길 원하신 하나님,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과 같이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며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꽉 채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